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목회자, 선교사, 교회 중직자 모든 분들에게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손에서 피를 찾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를 구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그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적 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웅덩이 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 빠져 있는 사람 건지지 않고 지나가면 죄가 된다는 거죠. 살인 현장에 있을 때 그 살인 현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으면 그 살인 방조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냥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혼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 부모 형제 중에서 예수 안 믿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몇 번 권했겠죠. 권할 때마다 거절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약간은 섭섭한 감정이 지나쳐서 미운 감정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또 한편 가장 먼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족이고 형제고 부모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쏴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하게 될 수도 있지만 좀 분위기를 잘 좀 파악하셔서 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결백증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나는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회방하고 방해해서 자기를 감옥에 넣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가 꺾이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 3층천을 구경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꺼림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겠죠. 천국에 가서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 상도 있어요. 굉장히 귀한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상급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하고 신앙 공동체,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가장 큰 복을 얻은 거예요. 그 생각만 할 때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공부할 거면, 기왕 회사에서 일할 거면 목표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임원, 상무, 정무, 그 이상 사장, 회장까지 내가 승진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일하는 게 달라요. 군인 같으면 직업군인으로서 내가 장교면 내가 나중에 장성이 돼서 정말 이 나라의 국방을 담당한 군인으로서의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관급, 영관급일 때 열심히 정말 충성을 다해서 맡은 바 그 직분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조금 진급하다가 제대해야지. 이런 그 자리에까지도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엔 서리 집사로 됐지만 나중에 안수 집사 되고 장로가 돼야겠다. 권사가 돼야겠다. 하는 그 목표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서리 집사로 있다가 그냥 말지. 꼭 이렇게 교회 직분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건가? 이거 사실 다 생각이 안 좋은 생각들이에요.
스스로 일을 안 하려고, 책임 있는 일을 안 하려고, 충성스럽게 안 하려고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이고 전무고 상무고 부장이라고 할 때 들어온 처음 직원이 일도 잘 안 하고 결근도 잘하고 조퇴도 잘하고 그러면서 일에 하는 것도 그나마 성의 없이 하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냐? 성의 없이 일을 하는 거죠.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회사가 승진을 시키고 아주 중요한 일을 그분한테 맡기겠어요. 오히려 하던 것도 뺏어야 할 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목회자한테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할까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처음에는 미약하죠. 여러 면에서. 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미약한 상태로 있다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환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뭐 섬이나 뭐 시골에서 뭐 이렇게 제한된 그런 어떤 공간, 환경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시에서 신도시에서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그런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그러죠. 사역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팔자걸음하면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뭐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뭐냐는 거예요. 상을 받을 때는 분명히 그 상에 대한 칭찬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 없이 상을 주는 게 없습니다. 나눠주다 보니 상이 좀 남네. 이 상 네가 가져.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 상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상입니다. 상장이 증서고 거기에 따른 상품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의 상급을 생각했던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는 그 마지막을 생각했던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사역 자체가 뛰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뒤에서 축 처져가지고 대충 하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지기 시작하면 계속 사람이 처지더라고요.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할 때 대가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면요, 굉장히 지칩니다. 물론 대가가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를 너무 기대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할 때 대가가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 대가가 없어서 되게 섭섭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서운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상급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뭘까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는 것이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자유인입니다. 사도 바울. 하지만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 것은 내 자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어떤 약점이 되거나 결함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좀 예를 들어서 나쁜 얘기인데 요즘에 골프를 많이 칩니다. 목사님들도 골프 치고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 골프 치자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골프를 안 칩니다. 칠지도 모르지만 안 쳐요. 왜 안 치냐? 요즘에 가끔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이 그 자리에 왜 없었냐? 골프 쳤다 그러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골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두 다리로 걷는 운동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권리가 있어요. 자유도 있어요. 또 그런 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경제적 여유를 다 쓰지 않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혹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가 될까 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요, 또한 목회자예요. 또 신학자예요. 하지만 내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냐? 19절 하반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권리, 자유를 스스로 제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가 다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자기를 체포하고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12군단, 그 당시 로마 군단을 이야기하겠죠. 그 기준으로 12군단도 더 많은 천사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이에요.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왜 유대인처럼 처신했냐?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겠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 이야기하겠죠. 난 유대인이지만 그렇다고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막 구속받는 사람 아닌데 그 사람들 만나면 그 율법대로 이제 처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어떤 율법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그쪽 사람이라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고 주로 헬라 사람들이겠죠. 그리스 사람. 그 이방 사람들한테는 이방인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약한 사람한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제가 가끔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카멜레온 같다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 같다고. 욕 같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 빨간 동네 가면 빨간 사람, 노란색에 가면 노란색 사람, 파란색인데 파란색 사람. 왜 그랬냐? 그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약간 변증적,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 변명 같은 말 같지만 진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하는 그 모든 거는요 다 복음에 참여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100만 장자들의 모임에 가서는 100만 장자처럼 처신하고 대화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왜? 그 100만 장자 중에도 구원받을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강남 스타일이 되겠죠. 또 한편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한테 가서는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가면서 한 것이 뭐냐? 그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까지 다 내가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런 말을 표현하면 될까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몸을 단련시키고 힘들었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일반 목회자들처럼 골프도 치고 성지 순례도 가고 여러 좀 소위 말하는 좋은 어떤 일을 또 즐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삶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다. 뭐 때로는 좋은 차도 타고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스스로 절제했다는 거예요. 왜 절제했냐고요? 혹시 이런 일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한테 누가 될까 봐.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야 우리 목사님 내가 낸 헌금 갖고 말이지 성수순례 갔다 왔다는데 또 가시고 말이지. 아니면 또 차를 괜찮은 차인데 또 차를 바꿔가지고 좋은 차 사셨다고 그러고. 나는 골프장 근처도 못 간대. 목사님은 일주일에 골프장 2번씩 가시고.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면에서 결벽증이 있었는지는 고린도전서 8장 제일 끝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우리 8장 12절과 13절 같이 천천히 합독하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12, 13절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당시에도 이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기를 먹는 건 아무나 먹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굶주려 있는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로서 자꾸 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해버리면 뭐라고 한다고요? 자꾸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자본이 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제가 가끔 목사님 식사 같이 하시죠. 어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10,000원 이하면 먹겠습니다. 식사. 요즘에 어떤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10,000원짜리 식사 없어요. 그 마음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어떤 때 20,000원, 30,000원 뭐 그 이상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이 그런 거예요. 굳이 내가 뭐 안 먹어도 되는 걸 비싸게 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먹을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 유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먹는 거 왜 안 먹는다고요? 실족하게 될까 봐.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먹었을 거예요. 먹긴 먹었지만 내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처신, 말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원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앞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신앙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자기를 쳐서 스스로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